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6편, 감사의 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한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8절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픔과 좌절 속에서 울고 있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어요. 세상에 휩쓸려 비틀거릴 때에도 내가 걷는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뿐이지요.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겠노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하겠지요. 이 시간 시편 116편에 담긴 다윗의 고백과 결심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들 역시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다윗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했던 고백과 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첫째, 주님 앞에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겠다는 말, 그 말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겠노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분으로 잘 알려진 방정환 선생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방정환 선생이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들어와 시퍼런 칼을 들이대며 꼼짝 말고 손들어라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자 방 선생이 말하기를 아니 꼼짝 않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오. 그렇게 말하니까 강도가 주춤하며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말어.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 말고 돈이나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해요. 그런데도 방 선생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일어나서 마치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에게 돈을 내어주듯이 책상 서랍을 열고 390원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이 전부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잔뜩 겁먹어야 할 주인이 오히려 태연하게 돈을 주니까 강도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이번엔 방 선생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할 것 아니요. 깜짝 놀란 강도가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놈아. 네, 날이 밝았어요.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 보니까 순경이 강도를 수갑에 채운 채 찾아온 겁니다. 순경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얼마나 많이 놀라셨습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자백했기에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맞지요? 그러자 방 선생이 말합니다. 이 사람 말입니까? 어젯밤에 우리 집에 오긴 왔었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딱해 보여서 제가 39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방 선생은 태연히 말합니다. 아니, 이 양반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내가 돈을 주니까 당신 나한테 인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순경 입장으로는 강도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경이 강도를 풀어준 후 돌아갑니다. 강도는 방 선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방 선생이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강도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도가 방 선생에게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방정환 선생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31살인가 32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강도는 그의 곁에서 그를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지 말아야겠지요. 우리도 이렇게 감사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두 번째 고백은 서원을 갚겠다는 고백입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 맹세한 것, 약속한 것을 꼭 지킨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위기만 넘기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약속인데요. 우리 역시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난 뒤 그 약속, 그 서원을 잘 지켰습니까?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해변가를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어닥친 파도에 손자가 휩쓸려 가고 말았어요. 다급해진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손자를 손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려주시면 저의 재산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파도를 이용해서 할머니의 손자를 무추로 밀어 올려 주셨어요. 손자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칠 것을 생각하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 잡을 게 없나 이리저리 손자의 몸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발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모자는 어디 있습니까? 모자를 찾아야 재산을 바치지요. 흔히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바로 그 경우지요. 그리고
이런 할머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급할 때는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약속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끝내 지키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도리어 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 지키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내 부족함을 가지고 그것을 핑계로 삼으면서 약속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거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해요. 12절에서 14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 눈물을 거두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발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서원했던 것들이 혹시 없는지,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있다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그것은 감사제를 드리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제는 감사의 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물론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근본적으로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제사는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맥추절과 같은 추수감사의 절기엔 제사를 드릴 때 추수한 열매들을 제단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1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절기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부를 감사자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제단을 쌓겠다는 겁니다. 아이엇을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과부가 매주일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부자가 이 사실을 알고 그 과부가 내는 헌금 전부를 자기가 대신 낼 테니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하지 말고 그 돈을 살림에 보태 쓰라고 권면해 줄 것을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과부의 딱한 처지를 도와주고 싶어서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여인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매주일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즐거움이 없으면 나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기쁨이 그 과부에게 얼마나 컸는지 부자 양반은 몰랐던 거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누리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과부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 앉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는데 그 중엔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한 여인을 보시면서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액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액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2렙돈은 2불도 채 안 되는 액수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봉헌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2불이 채 안 되는 돈이 생활비 전부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칭찬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자체를 다 드려도 모자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 은혜 못 다 갚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지나치게 감사드리는 일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다면 그것만큼 귀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감사를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감사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최선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감사의 기쁨을 깨달아 알아서 이 고백과 결단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윗의 삶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고난 속에서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주님께 감사제로 드리겠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